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가 배경을 먼저 잠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장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제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계속 그때 당시에 유대인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방해했던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경우는 유대인 자체에 예를 들면은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대인화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소위 한민족 이런 것하고 율법의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예를 들면 한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겠다. 이것하고는 서로 이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율법을 무시해도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은 뭐냐면 할례에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만이 유대인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하더라도 유대인화 돼서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집중적으로 폈던 책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혹시라도 율법 안에서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응당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을 무시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함부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이 끝났다. 이런 것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할례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율법 하는 것을 자체를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많은 소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응당 우리가 지켜 살아갈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사도랄지 예를 들면 베드로도 어떤 경우도 그것을 부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것은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할례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화 돼야 구원받는다. 이것으로부터 너희는 자유를 얻었다. 할례 받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소속된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 백성,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자유를, 그래서 혹시라도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율법, 말하자면 유대인화 되어가는 율법 안에 할례랄지 식탁교제 같은 것, 이런 외형적인 그때 당시 이제 종족을 구분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너희는 자유롭게 됐다.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부르심을 입었다. 결국 이제 구원받았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그 자유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도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두 가지를 서로 이제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너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 육체의 귀에, 그것을 다른 역본에서는 제가 자꾸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하실 때 말씀드릴 때 다른 역본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원어를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푸는가를 이제 권위 있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그 표현을 씁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의 귀에 이 말하면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도 옛날과 전혀 다름없이 똑같이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것 외에는 세상 밖에 나가서는 옛사람과 똑같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역시 이제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렇게 절대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 극단적으로 심지어는 낮아지고 또 낮아서 종처럼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높아지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히 13절 말씀을 봤는데 13절 이후의 말씀에서 여기서 육체의 기회는 뭘 말하는지, 그 다음에 사랑의 종노릇은 구체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육체의 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 우리가 그리도 잘 알고 있는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서로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육체의 일은 뭐냐면 육체가 행하는 것, 말하자면 육체가 지배하는 생활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열매,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육체의 일은, 육체의 욕망은, 육체가 지배하는 그 삶은 어떤 말하자면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냐면은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쉽게 이겨지고 그러죠. 우상숭배,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에서 우상숭배는 세워진 무슨 이방 신상을 보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재물, 탐심이 곧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탐심과 재물, 욕심까지도 말씀하시죠. 주술, 마술, 원수 맺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분쟁, 싸움, 다툼, 그 다음에 시기하는 것, 분냄, 분노, 당짓는 것, 분쟁, 파당, 분열, 그 다음에 이단.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신천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당, 당파심을 얘기합니다. 당파심, 투기, 질투, 술 취함, 방탕. 그래서 15가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계속 구원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구체적인 드러난 형태 자체를 15가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조적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역본에서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 사람의 생활에서는 어떤 것이 밖으로 드러나냐 하면은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오래 참은 자비, 이 자비는 뭐냐면은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서 깊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양선, 선행, 그 다음에 충성. 이 충성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는 사람이 사람과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는 것, 관계의 의미에 여기서는 이제 충성, 그 다음에 온유, 마음은 한없이 부드럽고 행동 자체는 친절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은 온유, 절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말하자면은 삼가하고 말하자면 자제해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제 이런 것을 9가지를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육체의 기회라는 것도 대부분이 자기 내부 있던 심령 상태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관계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자기 내부에 있는 자기의 심령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그 대상이 뭐입니까? 이웃을 말합니다. 이웃과 관계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기쁨, 그들을 기뻐해야 되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오래 참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은 마땅히 기존에 말하자면 육체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육체의 욕심, 소욕 이런 것을 15가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너희들한테 경고했는데 또 내가 경고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자리에 앉아있던 것 자체는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는 5가지 성령 열매를 우리한테 내보여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자신은 어떤 상태냐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우리한테 들이밀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너는 어떤 상태냐를 묻고 계시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칭의롭고 세례받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네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저 두렵고 떨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우상 숭배, 내 안에서 재물에 대한 이런 것들. 한국 사람들은 소위 끝까지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이런 말하자면은 독자 생존해야 되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도 끝없이 나이 먹어가면서 불안에 떤답니다. 계속 재물을 쌓고 또 쌓는 이런 상태인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런 것들. 분노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개인관계도 있지만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보고 있으면은 참을 수 없는 경우가 이때가 있고 그래요. 다툼, 시기, 질투. 시기, 질투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직장에 보면은 내 동료 아들들은 의사 되고 저기 말하자면은 뭐가 되고 막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파당 짓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없겠어요? 다 있죠.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두려워요. 이런 것들이 두렵고. 그런데 이제 유한이 되는 것이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도 악이 함께 있다. 바울 같은 경우도요, 하루빨리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꿈꿨던 사람이요. 그 사람도 육신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악이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갈라디아에서는 똑같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계속 여기에서는 육체의 귀에,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정도로 이것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계속 두 개를 이제 비교하고 있거든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소위 말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내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은 성령을 죽이고요. 성령을 말하자면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죽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은 점점 죽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성령과 육체는 서로 상극이라.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2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계속 많아지면은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내 안에서 죽여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수차례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내 법과 내 명령을 행하게 하리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면은 구약에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주시겠대요.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도저히 뚫고 들어갔으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자면 주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그 영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주관하시면서 내 마음이 옛날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이는 설령 소원해가 되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명령을 내가 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3장 17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말하자면은 그 상고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를 계속 변화시켜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는 선한 말하자면은 일을 행할 능력 자체를 우리한테 계속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지목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개인 서신으로 나한테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 자체가 믿는 자 심령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거든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 말씀들이 주어졌는데 설령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부족을 절절히 깨닫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로운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흠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이사야 6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어쩝니까? 약한 자 택하여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신대요. 없는 자 택하여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신대요. 심지어는 어찌하면 내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함으로 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 아무리 내 통장에 돈이 좀 쌓여가도 이래도 불안한데 어떻게 내가 이 헌금이 되냐. 그 다음에 저 사람 보면 까칠해서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고 아니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족 절절히 깨달으면은 이루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 그렇게 느끼는 사람, 절대로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고 힘을 주시겠다고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옛사람 그대로 살아갈래?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을래? 여기에 와서 구원의 길로 걷게 했더니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온 그 기회를, 그 인생의 기회를 예를 들면 옛사람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 가지 선택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힘이 부족하고 내가 안 되는데 어쩔까시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요.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업신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거의 머릿속에 지식화 되어 있지만 내 삶으로 전혀 이것이 체화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미 구원의 길로 들었었지만 옛사람 똑같이 육체의 속 버리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렇게도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그 책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원받는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는 우리가 정말로 외형적인 종교 행위 자체에 안주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요. 이 말은 저한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변화될까요? 지금 당장이겠죠. 어디서요?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낮아지고 정말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진 거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저는 이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작년 15년도에 미국의 기독교 사회운동 정의운동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짐 월리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국가가 정의로운지, 그 다음에 그 국가의 구성원이 진실한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한테 일어나는 일 자체를 보고 그 국가와 그 구성원들의 말하자면 신앙 상태를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다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국가 대신에 그 교회가 정의로운지,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거죠. 정의로운지, 또 구성원이 그 교회의 교인들이 진실한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교회의 가장 약한 자, 이 가장 약한 자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할 우리가 경제적인 것, 신체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겠죠. 굉장히 돈 많고 사회지식이 높겠지만 심령 상태가 정말로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 교회를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은 한 기독교 학자의 얘기 아니라 이 사람 이야기 자체는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작이 아니거든요. 회심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회심 이후에 급진적이고도 철저한 변화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참다운 회심자가 아니다. 이것이 고든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하자면 두 가지 선택을 해라. 너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고 네 삶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고민과 자기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외롭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수록 우리 교회에 왔더니 내가 정말로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나한테 그럴 수가 없는데 막 가서 막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고 손을 따뜻이 꽉 잡아주고 막 환하게 웃어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시 찾고 싶고요. 여기 오면은 좋고 밖에서는 무시당하고 누가 알아준 사람이 없는데 교회만 오면은 자기가 떳떳하고 그 다음에 사람 대접받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는 것을, 가정은 당연히 더없이 우리가 사랑하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으면 전부 다 환하고 웃고 있고, 그 다음에 와서 막 손잡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데 막 칭찬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까칠함, 이런 것들을 계속 덮어주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가 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덮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향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표식 자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잘 안 되지만은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삼아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다른 것은 잘 못한다더라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정말로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기 경쟁,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내를 구하고 있지 않는지, 속으로 계산하지 않는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자꾸 우리가 파당 내지는 말하자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화들짝 놀려서 그 분열 자체가 보면은 육체의 소유거든요. 얼른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없이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저희들이 이 길을 가면서 혹시라도 일주일에 1시간 예배 행위로 모든 것 안심하고 끝없이 평생을 하나님 말을 업신여기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돼서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